오늘은 12월 12일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미국의 종합경제지 포춘지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약 4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40년만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니온 게이지아 신문을 보게 되면 일본의 1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을 30년으로 보고 있어요. 30년이 지나면 그 기업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을요, 평균 수명을 23.8년으로 보고 있어요. 약 24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기업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대단한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그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있는 기업은 삼성과 LG뿐이에요. 다 없어졌어요. 50년대 기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삼성과 LG뿐이었고 나머지 다 없어졌다. 현실에 만족하게 되면 끊임없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업뿐만이 아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때의 성취, 한때의 은혜가 우리 평생의 신앙을 좌우할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후손들, 요셉의 후손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항의한 장면이에요. 예를 들면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요셉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조금 땅을 줬습니까? 우리가 몇 명인데, 우리가 얼마나 큰 민족인데 왜 제비를 한 번만 뽑게 하고 한 번 뽑은 그 땅을 왜 갖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비를 여러 번 뽑게 해줘야죠 라고 그들 나름대로는 타당한 불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그 당시에 몇 명이냐면 32,000명이었어요. 32,500명쯤 돼요. 므낫세는 더 많아요. 므낫세는 52,700명. 자, 민수기 26장을 보니까 그때의 인구가 그렇게 나와요. 32,500, 52,700. 그러니까 도합 얼마는 얼마예요? 거의 10만 명이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려면 땅이 넓어야죠. 그런데 다른 지역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처럼 똑같이 제비 한 번만 뽑고 땅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4절 읽어봤잖아요. 한 절 읽었어요. 한 절 읽었는데 거기에 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4개 이 말이에요. 4개. 보면 4개 복을 주셨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고 나의 기업 내게 주심은 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데 내 민족이 이렇게 큰데 내 땅이 이렇게 좁아 다 중심이 뭐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여러분 불평불만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아요. 뭐예요? 나를 바라볼 때 불평불만이 생겨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적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돼? 다 나야.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은혜가 있죠. 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었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불평하는 것처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평받을 만한 일을 뭘 했어요? 다 주셨잖아요. 은혜 주신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부어주신 건 기억하지도 않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건 기억하지도 않고 당장 지금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나만 왜 이래? 나만이 왜 이래?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5절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이 불평을 수용해 주지 않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의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야, 땅을 다 공평하게 분배한 거야. 그 땅이 좁아? 좁으면 아직 개척되지 않은, 아직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삼림, 산이 있잖아, 산. 거기에 보니까 브리스 족속도 살고 있고 르바임 족속도 살고 있잖아. 거기에 너희들이 가서 개척해. 한마디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 너희들이 큰 민족이니까 가능하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그들이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편이니까 너희들 하나님 붙들고 한 번 더 싸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도전을 더하라는 거예요. 도전하고 개척하라.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개척하라. 여기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또 도전하고 또 개척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감사하고 안 주신 건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도전하고 또 개척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살라. 이 얘기죠. 16절을 볼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 요셉의 후손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예요? 거기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 베스안,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철병거 있어요. 철병거. 철병거는 그 당시에 최신 무기입니다. 철병거가 있으니까 싸워봤자 힘들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대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요충지예요. 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전쟁에 유리한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거길 들어가면 그들이 유리하죠. 뿐만이 아니라 막상 붙어보면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죠. 두려운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단순하게 이 부분은 지금 있는 현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두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85세 먹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과 지금 요셉의 후손들은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자, 이걸 가지고 캠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렙과 이스라엘 이 요셉의 후손들은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땅을 바라봤지만 갈렙과 요셉의 후손들은 다른 태도를 취했다.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했지만 요셉의 후손들은 불평했다. 똑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가고 누구는 왜 불평하냐? 그건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현실을 보게 되면 기회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산지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기회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산지는 두려움인 거예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18절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해요. 믿어. 하나님이 도울 거야. 철병거 중요하지 않아. 그 삼림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철병거 이기게 하실 거야. 계속 도전을 요청해. 근데 요셉의 후손들은 계속 불평해. 여러분, 믿음은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현실이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현실은 여러분 앞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개척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